우리가 세상의 빛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빛의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가 아니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빛의 행실 또는 소금의 삶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런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디도서의 이 말씀은 너는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통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복종과 순종을 왜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복종은 태도고 순종은 행위인데 그 복종의 태도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죠. 또 목사와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말에는 이 복종의 서로 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복종의 태도라는 말은 서로 존중해 주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당연히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사람의 유익에 따라서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라면 반드시 복종의 태도를 가지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건데 그 권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국률의 관점에서 그 권위자가 또는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자가 최종적인 권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관계 안에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고 국률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국률에 어긋나 있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위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과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뜻,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래서 관용, 용서죠. 그리고 온유, 힘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전에는, 이게 3절에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 4절,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선을 베푸는 이유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이렇게 내가 주는 입장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빚이 있어요. 이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기까지 하기 위해서 2절에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거를 늘 관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처음에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었어요.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지만 이후에는 내가 뭐가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상속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야 되는 맏아들이에요. 이게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관용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눠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게 지금 풍성히 힘입어 얻어 따라, 이게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주시고 힘있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그게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